제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생쯤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이제 20대 시절을 보낼 때 어린아이들을 볼 일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면 또는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놀이터들을 보는 거예요. 놀이터들을. 근데 놀이터들이 맨날 텅 비어 있어요. 밤에 가도 비어 있고 아침에 가도 비어 있고 뭐 제가 돌아다닐 때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공간을 자꾸 놀이터를 만들어서 낭비하지? 한국은 땅도 좁은데 왜 이렇게 자꾸 낭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20대 시절에는 했습니다.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여기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깨어나서 활동하다가 놀고 싶다 그래서 그때 나가면 그때 애들이 와락 나와가지고 막 뛰고 놀고 막 웃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교 20살 시절에 제가 활동하는 시간과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그냥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쓸데없는 뭐만 보면 애들끼리 이렇게 많아요. 막 어디 막 모래 가도 애들을 위한 공간이 있고 뭐 이게 왜 필요한 거야 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기저귀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이를 밥 먹일 수 있는 그걸 데울 수 있는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놀만한 것들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애를 낳고서 한국에서 이제 저랑 아내가 이제 데이트하던 곳도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유모차에 태워서 막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이드워크가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지 막 유모차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딱 뭐 카페나 뭐 레스토랑에 딱 도착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턱이 높아가지고 유모차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몰에 가보면은 그렇게 쾌적한 거예요. 비도 안 맞고 부드럽고 아이들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제가 20대 시절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공간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꼭 필요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다닐 때는 몰랐고 아내랑 둘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특히 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모든 게 다 위험해 보여요. 이것도 위험해 보이고 저것도 위험해 보이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위험해 보여서 아이 손을 꼭 잡고 야 안돼 혼자 다닐 때는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차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니고 어른들은 왜 애들을 지나치지도 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니는지 모르겠고 막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아이와 함께 다니니까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세상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싶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새로운 세상에 눈 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에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소외되었을 뿐이죠.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귀먼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이 없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곳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굶주린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들의 반응은 동일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옥에 갇혔고 옷을 벗었습니까?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응답했을 뿐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외면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의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슥 지나치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세상은 굶주린 사람, 집이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를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거리야 라고 세상은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때 무섭고 겁날 수 있습니다. 홈리스인 사람이 저기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조차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9시에 예배하는 라이프게이트에는 종종 오세요. 홈리스 분들이 오시고, 종종 집이 없어서 좀 그 도움을 찾는 분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쉘터를 마련해 드린 분도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고 샤워장도 알아봐 드리고 옷도 찾아 드리고 그러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처음 와서 앉았을 때에 그분 주변에 한 5m 정도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교회 안에 그러면 냄새가 확 퍼지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라는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세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분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찾아가서. 그러면 이제 교인분들이 지나갈 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화해야 할 기회를 다 놓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랬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렵고 막 그 얘기를 하세요. 한 5분 10분 동안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인사해야 할 우리 교회분들이 뒤에서 그냥 베스트 마이 하고 그냥 가세요. 그럼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내 교인분들을 챙겨야 하나, 이 한 분 때문에 다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인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가져다 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쉘터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퍼실리티에 연결해줘서 거기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혼자서 다가갈 때는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무서운 마음도 조금은 좀 내려가고 불편한 마음도 조금은 내려가고 내가 혼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뭐 홈리스 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에는 shared ministry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apportionment라고 해서 각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예산의 어느 정도를 조금씩 연회에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 개 교회와 이 지역 사회를 넘어서 뉴저지 안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 그것들을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받기도 했었고 최근에도 받았고 우리도 또 분담금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연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목회자들의 샐러리를 우리 연회에서 돈을 모아서 그것을 보내주면서 그곳에 있는 목회자분들의 샐러리를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라면 부담스럽지만 여러 교회가 모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건 이제 허리케인 피해가 있는 곳에 이제 UM 코어라는 곳에 우리 헌금을 해서 다 보냈죠. 개교회, 우리 교회가 모았지만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각 교회가 조금씩 그걸 모아서 하나로 모으니까 큰 돈이 되고 그것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 또 뭐예요? 뭐 시스터진에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을 조금씩 보내서 그분들의 사역을 돕는 일도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조금 하지만 그 교회도 조금밖에 못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 상황에 맞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상황에 맞게 봅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작은 건데 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그것이 꼭 필요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뭐 100불, 200불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것이라도 그들에게 갔을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시선을 내가 가진 것으로 옮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게나마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being loved, 서로 사랑받는 이 교회, 사랑받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이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옮겨볼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확신하는 건 이제 서로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름도 모르세요? 이름은 다 아시죠? 어디 사시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의 가족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 마음이 어떻게 아픈지, 몸이 어디가 아픈지,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좋아 보이려고 우리의 현실을 서로에게 감추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두 가지 마음일 수 있죠. 첫 번째는 괜히 부담 줄까 봐, 옆에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다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구설수가 생길까 봐 막 소문이 나고 괜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첫 번째라면 좋지만 공유하면 좋죠. 첫 번째로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라면 부담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는 게 싫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눴는데 그것이 뒷담화처럼 번진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써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강력한 일은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진실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첫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아픈 점을 공유했을 때 앞에서는 어떻게 내가 기도할게 해놓고 뒤에서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웃으시는 거는 남의 얘기니까 웃으시는 거죠. 우리가 건네는 진실된 작은 위로 한마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마음을 열고 상처를 공유했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안아줬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힘들면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힘든 사람 뒷담화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 왜 아픈 사람만 와? 막 이러면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밖으로 손을 내밀고자 한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구제와 봉사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기쁨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누구라도 이 교회에 왔을 때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받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면 조금 더 맨날 앉는 자리에서 그렇게 나랑 말 잘 통하는 그 사람이랑만 얘기해야지 하지 마시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은 다가가서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그래 하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요즘엔 어떻게 지내?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언젠가는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손을 잡고 교회 밖으로도 손을 뻗으면 끝나는 것일까? 이 본문의 함정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개인적인 선한 삶의 실천으로 읽어내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냥 겉으로만 읽은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방문하는 것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다시를 보면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을 한 개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물어봤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행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떤 방향을 향해 너희가 나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선을 실천하는 것은 자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에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선을 실천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자비로운 일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이 불의한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일에 공동체로서 참여하는 일은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종의 갈등이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인종적으로 모욕을 줬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 너 힘내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준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레이시즘에 반대하는 어떤 무브먼트가 있을 때 교회로서 갖는거나 아니면 그곳에 참여해서 이것을 바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선한 일을 실천하라고 계속 독려하죠, 교회에서.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친절한 것을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교회 문을 더 활짝 열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도 만들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받는 공동체, Be Loved Community를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했을 때 이 성찬의 식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죠. 이제 곧 나를 배신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부인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훤히 보고 계시죠. 얘는 날 배신하겠지, 얘는 나를 부인하겠지,
얘는 도망치겠지, 얘는 끝까지 의심하겠지. 그걸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면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던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똑같이 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따가 할 때에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헌신으로서 내가 이제 자비로운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증표로 이따가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교회 안과 밖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